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변명, 생명을 건 증언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잘못을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처럼 들리기도 하고 위축된 자세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한 변명은 그 격이 다릅니다. 그의 변명은 곧 복음의 변증이었고 생명을 건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수많은 귀족과 군관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박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거기 많은 귀족들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다가 대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명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자기는 유대인들이 소망을 삼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그 신앙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또 바리새인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이스라엘의 소망 곧 부활을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 그건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봉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나는 철저하게 믿는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 유대 신앙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결국은 그 자리까지 지금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우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그 배경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그 배경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자랐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르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목사가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낱낱이 살펴봐야 돼요. 이걸 살펴보고 교회를 결정하고 그 교회에 내가 안심하고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던져주는 대로 그것을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또 항상 그 지시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목사를 세우고 또 그 밑에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같은 신앙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잘 습득하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받아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 사람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런 거 파악하지 않습니다. 무슨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왜? 이 신앙이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세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자기 정체를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고 또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꿈꾸며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다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런 우리 교회는 이런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이 바탕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워져요. 싸움이 일어나고 또 깨지고 또 서로 반목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일들이 왜 그런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이 교회가 표방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교회대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굵은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후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그런 집단을 이룬 것이 그게 굉장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나누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교회 사역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선에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부흥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한 사람의 희생이 거기 뿌려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당했지만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복음을 위한 증거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그 로마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변증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가 사람들이 감히 쫓아없을 만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가 막 그냥 애를 썼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아예 그냥 싹을 그냥 다 쳐내겠다, 씨를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게 바울이 변증하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져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바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났고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나는 들었고, 하늘의 은사를 따라 내가 오늘날 여기 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난 그 감격과 예수 만난 이 분명한 과정이 없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것. 왕이여,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주위를 둘렀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또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거지.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때 이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여기서 제대로 이 코스를 밟으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방향이 좀 제대로 잡혔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열정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의 아주 그냥 가시덩어리가 되고, 열정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그 방향은 언제 제대로 잡히느냐?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난 저 사람들보다 더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교리의 최고봉은 부활인데 그 부활신앙 내가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도 다 안다. 근데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났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 가운데에도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되게 열정적이고 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그런데 방향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곤혹스럽겠다. 이 소가 막 그냥 아프다고, 아니면 뭐 나 이런 힘 있는 소다 그러면서 막 뒷발질하는데 거기 가시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랑곳 없고 주인이 막 그냥 이끌어 가면 그냥 막 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나는 방향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딱 대못을 박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회심을 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며칠 만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치고 막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 만난 그 기쁨만 가지고 그냥 그 기쁨을 풀어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다. 감히 가이사 앞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설 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정녕 이 사명의 길이 아프고 힘들고 참 괴로운 길이라도 나는 이 사명을 따라 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의 변명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나타난 일과 나타날 일에서 너로 하여금 나의 일꾼과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증인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사명자의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들의 오해, 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수천 수만이 몰려 들어와서 나를 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었을지라도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면 내 이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변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뭐 내 지식을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뭐 지식, 내 뭐 어떤 가진 재산, 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업적 이런 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런 심각한 자리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이 삶을 그가 분명하게 외칩니다. 내일은 이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분명한 변명,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다. 이 사명의 길을 위해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진데 내 길을 막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